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주간 그 아침 묵상 본문 그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본문 전후의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능한 대로 보시면 좋겠고요. 1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죠. 그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뭇 민족, 그러니까 유다를 포함해서 그 모든 민족을 향한 예언자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죠. 그러나 결국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자,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그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자,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자로서 그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할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세요. 10절이죠. 그 두 가지 사역 뭔가요? 10절을 읽어보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하나는 뭔가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재난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우며 심는 것으로 비유되는 그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난을 뜻하는 단어가 4개가 있고 구원을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결국에 가면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상당 부분은 그 동족 이스라엘의 그 죄악, 불순종,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자, 그 내용상 이 예레미야가 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듣는 백성들은 아주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더욱이 당시 그 예레미야를 제하면 많은 예언자들이 그 반대의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강조하면서 또 그 영원한 다윗 언약, 다윗의 그 왕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화하면서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평안과 어떤 회복을 전하는 것이죠.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홀로 이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 굉장히 크나큰 저항과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예언자들 경우에는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기적도 없어요. 단지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는 그 동족으로부터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합니다.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뭐 이런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고. 자,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면서도 또 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때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기도 하고 해서 막 그러한 마음들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달라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토록 이 만만치 않은 그 예언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2개의 장면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자, 질문을 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예레미야의 대답이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대답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자, 여기서 이게 환상인지 예레미야가 마침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었던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저희로서는 여기 살구나무 가지가 왜 등장하지? 뭐 이런 또 그 의미가 선뜻 다가오지 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살구나무로 번역한 그 샤케드, 그 각주, 그 본문 각주에 표현되어 있죠. 샤케드라는 말, 본래 그 중동 지역에 많이 자라는 그 아몬드 나무를 뜻합니다. 이 살구나무, 이 꽃 모양이 살구나무와 비슷해서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꽃이 이제 벚꽃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살구나무꽃, 벚꽃 다 비슷합니다. 이 그 아몬드 나무도 꽃이 거의 비슷해요. 한글 표기로 하면 감복숭아 나무입니다. 감복숭아 나무. 그리고 어떤 본문에서는 감복숭아로 이제 번역을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살구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아몬드 나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성막의 등잔대의 그 등잔 그것이 아몬드 나무의 꽃 모양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몇 가지들이 더 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몬드 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걸 보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 아몬드 나무 그리고 지켜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발음이 비슷해요. 각주에 있는 대로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는 샤켓, 지켜본다는 말은 쇼켓. 자, 이 살구나무를 지칭하는 샤켓은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경계하다, 깨어있다, 유심히 살핀다. 쇼케드와 어원상 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 아몬드 나무 이름이 그러면 이런 의미로 지어졌을까? 이 아몬드 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나무들 중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마치 그 아몬드 나무가 일찍 꽃을 피우는 그 특성에 맞게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게 하신 이유는 이 나무가 깨어 있다가 가장 먼저 깨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깨어 있다가 그 꽃을 피우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켜보시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마치 꽃이 반드시 때가 되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주저함이 없이 전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예언자 사역을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 그 관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관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자로 오셨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제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입증될 뿐이죠. 예수님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레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한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북쪽은 방향 표시로서의 북쪽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특히 그 유다를 치러 오는 그 적군들의 출발 지점, 출발지를 북쪽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북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성읍을 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은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죠. 그 14절에 보시면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에서 그 재앙이란 단어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죄, 이 재앙과 이 죄가 같은 단어예요. 나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쁜 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쪽에서 나쁜 것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의 그 죄, 그 나쁜 것이라고 하는 그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군데를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이어서 6장으로 넘어가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이어서 한 말씀 더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드리면 이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인 성전,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전, 그 예배 자체가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 맥락을 보면 참된 예배가 되려면 약자를 돌보고 내 당시에 공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러한 말씀들을 전했어요.
그 전해야 할 대상,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 고관들이죠. 그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특히 그 일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 종교 지도자, 민간 지도자들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맞서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라. 그런 재난을 선포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아라. 반발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그 아나도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해요. 자, 예레미야로서는 참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사역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겁을 먹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두려움이 결국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겠다. 18절이죠.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아주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정말 나름 충실하게 감당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막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현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전히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편안히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현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합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펴보시죠. 1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며 그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단지 그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면 그때 어떻게 하려느냐? 되물으시면서 용기를 갖도록 촉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 수반되는 더 큰 고난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레미야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또 오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저희에게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 속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그 말씀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를 저희들이 만끽하며 또 확신하며 주님의 그 평화를, 그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